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낭만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그런 도시입니다. 에펠탑이 있고 노틀담 성당이 있고 또 샹젤리제 거리가 있는, 여행 가고 싶은 그런 지역의 우선순위에, 항상 앞순위에 들어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지금은 폭력과 방화, 데모가 전 시가지에 번져가지고 유리창들이 깨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또 에펠탑이 지금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낭만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여행 가고 싶은 도시 중에 도시인데 그 도시가 화염병이 난무하고 최루탄이 난무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상가의 유리창들이 다 깨지고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또 에펠탑도 다 폐쇄가 되고 지금 어제 오늘 며칠 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현재 마크롱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 연금 종류로 되어 있는 그 종류를 2025년까지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지금 연금 지급하는 나이를 2년 더 늦춘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지금 연금 받는 횟수를 앞으로 10살에 받아야 된다면 12살에 주는, 2년 뒤에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창구를 하나로 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은 뭐에 가장 민감하느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민감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거쳐서, 독재 시대 거쳐서 민주화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무리 나라가 좋아지고 있어도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5.18에 오셔가지고 유족들을 안아주신다든지 이렇게 살펴주신다든지 계속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곤두박질 쳐가지고 50%까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예술이고 문화고 무슨 이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돈 타야 되는데 2년 뒤에 준다니까.
그리고 싹 합쳐버리면 내가 받던 것이 절반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도 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오늘 꼭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쉴까,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민.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 취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충분한 이런 보수를 받아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집 한 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소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쉴 곳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냐? 좀 먹을 걱정하지 않고 마실 걱정하지 않고 집 걱정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그렇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쉬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합니다. 세계 제1의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 부자 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디 인터뷰만 나오면 대한민국 부자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돈 많이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나라 지켜주니까 5조 원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자 나라가 너무 인색하다라고 강력하게, 그 사람이 말이 얼토당토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 관광지에 뭐 베트남, 필리핀, 태국, 한국인지 태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깔려있는, 다낭 같은 데 발에 치이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집이 없어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와 비교해 보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풍부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 그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살만한 나라냐, 그걸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만 빼고 OECD 34개국 중에 압도적인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망 원인의 5위가 자살입니다. 근데 10대, 2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30대, 4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걱정이 덜하지만은 절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죠. 또 행복지수, 얼마나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어느 정도 살아가는 나라 OECD 그런 국가 3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 32위입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헬조선이라고. 이게 무슨 조선시대
지옥과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그런 걸로 막 물건을 찍어내거나 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사가 훨씬 소출이 많아지거나, 그래서 1800년대 산업혁명 시대로부터 지금 1900, 2000년, 우리 2020년 가는 동안에 세상이 다 잘 살게 됐습니다. 점점 먹고 마시는 걱정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풍부해졌지만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야기만이 아니고 동서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할 것 없이 다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뭐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 말고 꼭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뭔가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살지 못해서 죽음에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사람은 무엇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 섬기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일하다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3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하늘나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답을 얻지 못하면 해답을 얻을 때까지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땅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미하일 천사가 땅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 거지와 같이, 헐벗은 거지와 같이 누더기 하나 거치고 교회 모퉁이에서 벌벌벌 떨면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버려지게 됐어요. 버려져 거기서 밤에 추위에 떨고 있는데,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덮고 떨고 있는데,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자기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두 만들어 가지고 파는, 구두를 집에서 구두 만들어 가지고 신발 팔아서 먹고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근근히 먹고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신발 맞추면서 다 외상으로 맞춰요. 이제 연말이 되고 자기 아내에게 좀 좋은 옷 하나 해줄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외상수금하러 다녔는데, 외상수금을 안 해줘요. 사람들이 다 신발 맞추러 갈 때하고 이제 돈 받으러 갈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수금을 안 해줘서 아내를 위한 옷을 지을 가죽도 못 사고 그냥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술 한 잔 먹고 흥얼흥얼 하면서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가다가 거기 사람이 물커덩하게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와 있는데, 그러면서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는 지금 집에서는 여보, 내가 다 외상 수금해가지고 당신 겨울 코트 하나 가지고 하나 만들어줄 거니까 기대해, 이렇게 왔는데 외상 수금 안 되고, 수금 안 돼서 속상해서 한 잔 걸치고 이제 이건 밥 양식 사기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지금 가다가 걸렸는데, 그 사람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근데 못 본 채 해야지, 그렇게 하고 가다가 또 마음이 걸리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어디 사냐고, 먹을 것은 있냐고, 배고파가 죽겠다고, 있을 것도 없다라고. 야, 그럼 나랑 같이 갑시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니까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빵 같은 거 구워가지고 요 정도면 남편이랑 내일 아침까지 양식이 충분하겠지. 그리고 빵을 구워놓고 남편이 외상수금 잘 해가지고 가죽 사가지고 오면 그 가죽으로 좋게 옷 맞춰가지고 입어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노래 어깨동무하고 누구랑 노래 부르면서 온단 말이에요. 보니까 거지 하나를 데리고, 거지 하나 데려와가지고 거기 집에 데려가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겠습니까? 아니 외상 수금해가지고 옷 지을 가죽 원단 사가지고 온다더니 어디서 거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술 한잔 걸쳐서 이렇게 집에 이 야밤에 쳐들어와가지고 밥을 내놓으라고 하니 밥 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어디서 밥 타령이야?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하잖아요. 짠하니까 이리 앉으세요. 이리 앉으라 그래가지고 다 빵을, 이제 밥이죠 그 사람들, 빵을 대접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잘 먹어요. 천사가 막 내일 아침치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집도 절도 없다고 해. 제발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도 잘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좀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 부부를 바라보니까 부인이 또 그 시몬이나 그 부인이 갈 데도 없고 뭐 있을 데도 없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갈 데 생길 때까지 좀 계세요. 그렇게 하고 헛간방 하나를 치워줘서 그 집에 구두방에서 함께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기술이 좋아요. 천상이 오죽잘하겠어요. 그리고 구두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구두를 막 쫙 팔아가지고 점점 그 집안이 윤택해져요. 찰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 부인이 얼굴이 달덩이같이 피었어요. 저 보배를 내가 내쳤더라면 어땠을 뻔했어.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막 빵도 미리 구워다가 주고 팍 하면서 격렬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어야 돈 벌잖아요. 소문을 듣고 어떤 귀족이 좋은 가죽 원단을 가지고 그 집에 신발을 맞추러 왔어요. 신발을 맞추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mm도 어긋나서는 안 되고 이 원단을 버리면 안 되고, 만약에 제대로 이 원단으로 내가 원하는 구두를 만들지 못하면 당신이 시몬인데 당신 체포해가지고 당신에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귀족이 마차를 타고 딱 가요. 근데 그 귀족 배웅하고 들어오는 사이에 천사가 가죽 그걸 원단을 딱 도려서 재단을 했는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슬리퍼 만들 재단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떻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날마다 구두가 잘 팔려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고 살만 했는데 이제 귀족에 다 구두를 망쳤으니 그 사람에게 잡혀가서 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성질을 내는 거죠. 아니 귀가 먹었냐고. 아까 분명히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 무슨 슬리퍼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고. 이걸 그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우리 다 체포되고 다 불이익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성질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아까 그 귀족을 모시고 왔던 하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다가 그 귀족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됐대요. 죽게 됐대요. 죽어서 구두가 쓸데없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뭐 버선 신기고 그러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슬리퍼 같은 걸 신기나 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귀족이 이제
죽는 장사 지내는데 도움을 줬어요. 다행히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엄마가 애 둘을 데리고 와요. 애 둘을 데리고 손잡고 아이들에게 신발을 맞춰준다라고 애 둘을 손에 잡고 데리고 들어오는데 아이 하나가 약간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애들을 낳고 자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다가 깔려가지고 이게 다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절게 됐다라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 애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 낳아서 기르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니고 옆에 집의 애들인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르다가 죽어가지고 조그마한 아이들인데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한 애는 장애인이고 한 애는 똑같이 그렇게 버려져서 스스로 살 수 없는데 그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가 방앗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자식을 삼아서 길러가고 있더라.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신발 하나씩 가죽 신발 하나씩 신기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그 과정을 들으면서 자기는 3가지 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3가지 질문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보낼 때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자기가 이 땅에 와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집에서 경험하면서 3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헐벗고 거지처럼 거적대기 썩고 그렇게 떨고 있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남편이 그런 사람 데리고 왔지만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채울 것을 채워주는 그 가난한 부부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스스로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족이 자기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고 올 1년 동안 실을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가다가 죽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아는 것,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기 자식도 아닌 버려진 아이들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해서 사랑으로 기르는 그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그 소설은 이야기하고 우리도 다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뭐가 사랑인가요? 사랑이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사랑이 있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문학도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어떤 것이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들어보면 사랑이라는 게, 진짜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1절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사랑인데, 12절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풍부하도록 그 사람이 삶으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도록 상대방을 위하는 게 사랑인데, 그렇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제물로 바쳐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를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를 향하지 않고 너를 향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셨잖아요. 사랑은 자신을 향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잘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거름으로 바치는 것까지가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사랑하죠.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나는 상대방이 내 배우자든지 부부간의 배우자든지 목회자와 성도든지 사장님과 이 직원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이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직 내 욕망이 아닌 나와 관계를 맺고 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고 더 풍부해져서 그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상대방의 희생을
약속에서 강요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성경으로 10절에 보시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이름으로 왔지만 도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삶을 짓밟고, 그래서 나는 불행한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더 나는 행복했을 거예요. 저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더 행복했을 거예요. 저 사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더 행복했을 거예요. 저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더 행복했을 거예요. 저 친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내 삶을 도적질한 거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네 목숨 내놔, 이렇게 나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갈취하고 성도는 목사를 갈취할 뿐이죠.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는 남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자 도둑질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사랑의 달을 썼지만 사랑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서 도망치는 건가요?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산으로 도망치고 바다로 도망치고 골방으로 도망쳐서 절대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내 삶을 도둑질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삽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인생을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존경합니다, 참 우리 직원들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직원을 강탈하여 내 욕망을 채우고 그 사장의 목을 졸라서 내 삶을 채우고 그 아내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게 세상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가정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사장님은, 여러분의 친구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짓밟고 있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얻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거적대기 하나 둘러쓰고 있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그가 구두를 잘 만든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저 자기의 집에 데리고 가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그런 사랑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그렇게 집도절도 없이 부모 형제도 없이 거적대기 하나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손잡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서로 얻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자기를 죽음의 제물로 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더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은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경제로 살리는 게 아니고 무슨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겁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 달력으로 12월을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오셨죠?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강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회자에게, 친구에게 또는 사장님에게, 직원들에게 갈기갈기 찢긴 여러분들의 도적맞은 마음 속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제물되어 주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명이 소생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도가 마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희망임을 기억하고 긍지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손해보고 사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